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마태복음의 말씀은 다음 주로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주께 받은 것인데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여 떼어 이르시는 말씀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다고 전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이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전한 것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사도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인데 이것은 주님의 만찬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이 주님의 만찬을 교회에서는 성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고 했었을 때는 그 본래 의도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찬이라는 게 뭔가요? 일반적인 의미는 주인이 손님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만찬을 주님의 만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의 만찬은 주께서 제자들에게 베푸시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이 주님의 만찬인 성찬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절기를 지키실 때에 그 유월절 잔치를 드시는 식사 자리를 가지시고 떡과 음료를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여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할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가르침을 사도들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키게 하는 것 속에 있어 온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유래가 되고 있는 거죠. 시작이 되어 온 겁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 이 성찬은 주님의 그 만찬의 성격에서 주님 안에서 갖는 예배의 그 참여 속에 갖는 것으로 그렇게 지켜져 오고 있어요. 그 예배의 의식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 예배의 한 요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그 엄숙함, 경건함 그런 것에 대해서 성찬의 참여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찬은 엄숙하고 경건함을 가지고
그리고 그게 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교회가 비록 주님의 만찬을 예배 속에서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이걸 식사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약식으로 가져나가요. 그러니까 식사라고 하는 그 형태로 주님의 만찬을 가져나가는 것이든 이걸 예배 의식 속에서 약식으로 가져나가는 것이든지 간에 주님의 만찬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한다고 했었을 때 예배로서의 그 엄숙함과 경건함, 이것으로서 이 성찬의 가치를 생각하고 그 가치로서 성찬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이런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것.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찬을 갖는 것에서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 성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의미를 떠올려서 되새기고 해야 됩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했을 때 그 기념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그런 얘기예요. 뭔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는 거죠. 믿음의 형제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그 알고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찬은 아무나 행하고 아무나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인들이 이 성찬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오늘 이 성찬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여러분의 주보에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에서 제25번째 주일 여기에서 가르치고 있는 문답이 4가지가 있어요. 이 4가지는 믿음과 성례에 대한 겁니다. 65문부터 68문까지인데 65문 문답에서는 성찬을 행하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지를 알도록 가르쳐주고 성찬을 행하는 것에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66문답에서는 성례란 무엇인지 이것을 설명해서 성례에 대한 이해를 갖게 해주는 거예요. 67문답에서는 말씀과 성례만이 교회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서 갖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과 성례가 구원의 유일한 것으로 서로 상관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8문답에서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행하게 할 것으로 주어지게 된 그 성례가 무엇이느냐라는 거죠. 여기에는 2가지가 있으니 세례와 성찬이 있다. 오직 이것만을 성례로 인정한다. 라고 교회는 말해왔던 거예요. 우리는 이 중에서 오늘 이 65문답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에서
이 성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기에 이 65문답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1년에 4번의 성찬식을 갖는데 그때마다 하나씩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먼저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5문답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시킨다면 이 믿음은 어디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은덕에 참여받고 있는, 이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참여가 되고 있는 건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그분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성례의 사용으로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대답하도록 가르칩니다.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건요, 먼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함에 있는 믿음에 우리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해줘요. 질문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질문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는 이 믿음을 성례와 관련해서 또한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례의 연관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먼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의 의가 되십니다. 구원 얻는 믿음의 의, 그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한 참된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 믿음으로만 되는 거죠. 질문에서요, 오직이라는 말이 붙는데, 그리고 믿음만이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그럼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 외에 다른 믿음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숭배하고 숭상해 나가는 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믿음에서 보게 되는 내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에 있게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에 있게 해요. 그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친히 하나님의 의가 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의롭다 하고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의로우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을 의롭다고 그렇게 규정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으로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 있게 하시는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구원 사역으로 의롭다고 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되게 할 것을 창세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 속에서
정해져 왔어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입니다. 세상이 있기도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을 정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셨는데, 모세를 통해서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이 있을 거냐, 무엇으로 우리를 구속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언적으로 알려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것이다. 근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요, 3장 13절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대요.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적으로 말씀해 오셨던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되는 것이 무엇으로서 나무에 달린 거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시는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매년 보면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소위 부활절을 이렇게 지킨다고 그러면서 그 부활절 전에 이제 고난주간을 갖고 그 고난주간에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때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골고다 언덕까지 나무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는 그런 모습을 가지려고 하죠. 그리고 실제 나무에 달려보는 거예요. 실제 큰 못으로 손이 찔려보고 발이 못으로 박히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써보고 그래서 피를 흘려보고, 여러분 이것은요 모방하는 거죠. 모방.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셨던 것을 모방해서 이렇게 흉내내어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가시로 만든 면류관으로 찍힌 그 찔린, 그래서 피를 흘리는 아픔을 갖죠. 손과 발이 못에 박혀서 장시간 나무에 달려보면서 그 못 박힌 상처가 겪는 그 몸의 괴로움, 고통, 이거 알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거 경험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경험하는데 뭐가 될 수 없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가 될 거라고 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지요. 그 일은 오직 누구만 당하시는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린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한 몸에 받게 하실 그 정해진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외에는 겪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이 믿음을 오직 믿음으로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만, 이것으로만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것이요. 이를 말씀하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 또한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백성 또한 의로울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칭의로 말해오고요. 그것을 성화로 말해온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에요. 그게 칭의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에요. 그게 성화예요.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거룩을 만들어가고 그게 칭의, 그게 성화가 아니라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했고 그 죄에서 깨끗함에 있음으로 인해서 또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에 있어요. 이것을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은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모든 은덕에 참여받고 있는 이 믿음은 우상 숭배에 있는 여타의 종교에서 보는 믿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를 네 가지로 얘기를 해요. 기독교의 교리에서는 그 순서가 더 많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오직 네 가지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자, 요거를 줄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 그리고 소명, 그리고 칭의, 그리고 영화, 이 네 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해서 성립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있는가 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그 예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 구원의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원리, 이 구원의 도리는 여타의 종교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는 부처의 가르침을 받들어 따르는 것에 있죠. 그 제자들이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따르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대의 사람들이 부처의 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에 있어 오고 있어요.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개념이 거기는 없다고요. 구원의 예정 없습니다. 구원의 소명 없습니다. 구원의 칭의 없어요. 구원의 영화 없어요. 중생을 그들이 처한 불행한 현실로부터 구원하는 것이고 탐욕스러운 자아로부터 자유하는 것 거기에 있죠.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숭배하는 그 이방인들에게서 보게 되는 그 우상 숭배 사상, 여기서도 구원의 예정이니 소명칭이 영화 없다고요. 본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숭배하는 까닭이 인간이 겪게 되는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나서 잘 되고자 하는 그 복의 추구에서 있는 것뿐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런 것에서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청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의롭다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강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붙여야만 되고, 이 오직이라는 말은 계속해서 말해줘야만 되고, 그 이유가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공로를 우리가 받은 의롭다한 이 의로움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여기에는 우리의 행위도 개입되지 않고 우리의 공로도 개입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행위로 말미암은 의롭다함이나 우리가 어떤 선행을 쌓아서 그 우리의 공로로 내세우는 그것으로 의롭다함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우리가 믿음에 있게 된 그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하는 것으로 오직이라는 말이 쓰여지고 믿음으로만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이 믿음에서만 참된 믿음이 말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65문답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했었을 때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출처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왜 이것을 교리문답에 놓고 왜 이것을 성도들에게, 왜 이것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는가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사실을 밝혀야만 되는 당시의 교회적 상황이 있었다고요.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자신의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벗어난 잘못된 신앙관이 횡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야만 됐던 거죠. 우리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라는 것의 반대 개념이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믿게 돼서 믿음을 자기에게서 이끌어내는 거예요. 즉 믿음의 출처를 자신으로부터 보는 거죠. 왜 그렇게 보냐면요, 신자들이 이렇게 그 교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해 나가게 되면서 뭐를 이렇게 필연적으로 하게 되면은 선행을 마음에 두게 돼요.
선행을 생각하고 선행할 마음을 품고 그래서 선행을 합니다. 선한 행위에 있는 거죠. 선한 활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좋은 거잖아요. 선행이라는 것은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게 좋은 거죠. 그런데 자신들이 행하는 이 선행을 전부로 내세우든 또는 아주 그 중에서 어떤 일부를 가지고 내세우든지 간에 이 자신들이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된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앞으로의 세상에서 즉 현세와 내세에서 자신들이 행하는 이 선행에 대해 그 의로운 일을 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죠. 이랬을 때 자신들이 행한 그 선행은 선행의 공로가 돼요. 그리고 이 선행의 공로를 의로운 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 때 의로운 일을 한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어디서 정의를 내리는 겁니까? 의로운 일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믿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할 때 나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뭐가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갖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악한 죄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착한 일을 못하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의로운 행위에 있는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이것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셨을 때 이 의롭다 하시고는 것은 의로운 그 행위를 보고 그 의로운 어떤 그 열매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고 거기에 걸맞는 어떤 보상을 해주고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신자들이 의로운 일에 무관심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나는 의인이니까 내가 굳이 선행을 하지 않아도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굳이 뭘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 뭘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의 그 은혜의 교리가 신자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만들고 게을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오히려 교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해롭다. 이래서 칭의의 그 은혜로운 교리를 대적합니다. 반대되는 말을 하는 거죠. 의로운 행위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내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사세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개혁해 나왔던 교회들은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참된 믿음으로만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믿음은, 우리를 의롭다 함에 있게 한 이 믿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서 내게서 이끌어지는 것이냐 할 때 아닙니다.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보는 선행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것에 의한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보는 잘못된 이 믿음과 신앙과는 유대교 신앙에 있는 유대인들에게서도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서 보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은혜에 이들은 반대한다고요. 이들은 의롭게 행하는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보는 이 의로운 행위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출처가 성령님이심을 밝히고 이것을 강조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들의 그 교회에서도 있을 수 있는 잘못된 신앙관, 여기로부터 우리가 우리 신앙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갖게 하죠.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들을 믿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오는 이 믿음에서 말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이게 경험적인 것에 대해서 대답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체험신앙이죠. 경험신앙, 체험신앙. 어떤 분은 음식이라는 것은 맛을 보아서 맛을 알아야 그게 음식이지 맛보지 않고 그 음식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들어서 그런 것을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몸에 경험되어지는 것, 체험되어지는 것, 또는 체득, 몸으로 이렇게 얻어지는 것,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들을 믿는 믿음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열심과 열성에서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도 받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런저런 많은 교파에서 칭의 은혜에 반대를 합니다. 또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다워질 수 있느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선행으로 의로운 행위로 자신들의 믿음을 말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교리문답은 이 모두로부터 참된 믿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모두로부터 참된 믿음을 또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령으로부터 옵니다를 분명하게 말하며 우리를 있게 하는 거죠. 이것을 어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성인들에게도 매주 오후마다 가르치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게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에서 65문답에서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령부터 온다는 걸 얘기하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그는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성령은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대요. 지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냐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에 있게 하시는데 그 믿음에 있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는 두 가지 은혜의 수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전파되는 복음의 선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죄에서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예수들을 믿는 믿음에 있게 하셔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있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우리에게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아무 공로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만 얻는 이 믿음을 성령으로부터 온다고 말하면서 성령은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있게 하셨을 때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4가지 질문을 해요. 주님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주님의 이름을 듣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을 누가 전하여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주님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이 보내신 자가 없다면 누가 주님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기쁜 소식을 전한 이들의 발은 참으로 아름답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 얻을 거라고 한 이 주의 이름을 전하고 이것을 또한 들음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요,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에 있게 하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에 있게 하시는 이 구원은 믿음에 있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신다고 말해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말해요. 즉 말씀이 없이 여러분을 죄사하시고 말씀이 없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지 않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그 복음을 듣지 않고서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몰라도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답게 살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당연히 그리스도인답게 사셔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란 말이죠. 성령은 성경에 기록하신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는 유일한 것, 그것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예요. 이것만이 유일한 수단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인 성경이 교회에 주어진 때부터 이거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는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한 도구가 없어요. 아무리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했을지라도 믿음 외의 현대 문명의 어떤 것으로, 믿음 외의 과학기술에 신뢰할 만한 어떤 과학기술에서 사용될 수 있는, 응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성령은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는 은혜의 수단으로 말씀만을 사용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믿죠.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근데 그 감동하심은 성경을 기록할 때만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성경을 오늘날 읽는 자, 그것을 듣는 자,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읽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듣고 성령의 감동함이 없이 우리가 지키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우리가 듣고 읽고 또는 성경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자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신앙인 거죠. 우리는 여기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복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그리고 성례의 사용을 통해서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런 말을 해요. 믿음을 주는 유일한 수단, 우리에게 믿음 있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한 그 성령께서 이게 성례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게 뭔가요?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준다. 맞겠습니까?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성령께서. 여러분 유리가 있죠. 이 유리가 깨어지기 쉽습니다. 깨어지기 쉬우니까 여기에 사람이 다치기가 쉬워요. 그래서 보다 더 강도를 높인 유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거를 강화유리 이렇게 말해요. 어지간한 충격이 가해지어도 안 깨지는 거죠. 과거에는 조금만 타격을 하면 쨍그랑하고 깨졌는데 이제는 어지간해서는 안 깨지는 아주 단단한 강화유리가 나왔어요.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준다는 뜻을 성령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강도 높게, 강도 있게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것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말은 그런 뜻에서가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이 믿음은 여러분이 고백하기를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참으로 감사하다. 근데 나는 참 이 믿음에 있는 이 나는 작은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는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보세요. 작아요. 연약해요. 작은 것의 최소한의 단위가 뭘까요? 최소한의 단위. 사물을 가지고 표현하게 되면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작은 믿음인데 가장 작은 믿음.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쓰는 단어를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말하면요. 겨자심. 종종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은 아주 작잖아요. 이건 우리나라의 깨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참깨 들깨 더 작은 것 같아요. 정말 작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믿음 갖고 무슨 일을 일으킬 거냐 그랬었을 때 산을 명하여 바다에 심겨져라고 명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 해보세요. 백두산 하나 뽑혀서 동해 한가운데 심겨져라. 여러분 100번 구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안 됩니다. 태산 뽑혀서 바다 심겨진 일 없습니다. 누구에게 없는 건가요? 누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하신 예수께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신 예수께 태산이 옮겨서 바다에 심겨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예수께
예수께서는. 우리는 그 말을 되뇌어도 안 일어나는데 예수께서는 그 일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죠. 그보다 더 큰 일.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라고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돌들을 명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대요. 하나님은요, 흙을 명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셔요. 돌들보다 더 단단해서 강박함으로 완고한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기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럽게 하고 예수겔 굴짝에서 본 수많은 마른 뼈다귀에게 아무런 생기가 없는 그 마른 뼈다귀에 생기가 돌게 하고, 그래서 일어나 걷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생명 있게 하시는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심으로 늘 말해집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말해지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이죠. 무엇을 해요? 예수들을 믿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부패한 인간, 그 죄의 본성에 있는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자인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인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일이 어떻게 발생하냐 말이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어야 될 믿음이 아닙니다. 강도를 높여주지 않으면 약하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이 있게 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죽게 있도록 그렇게 지켜나가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늘의 구리문답에서 성례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고 했었을 때 여기에는 다음에 그 의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냐면은 성례라고 말할 때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68문답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어요. 세례와 성찬. 성례하면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이 세례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있다라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로 세례받잖아요. 우리 장로교는 약식으로 하죠. 침례교에서는 약식이 아니고 그 물통에다가 사람 몸을 직접 담가요. 머리끝까지 이렇게 물에 잠기게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을 통해서 그 약식으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걸 물세례라고 그래. 물세례. 근데 물세례가 의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성령 세례로 나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성령 세례에 우리의 물 세례가 이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세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은 바울이 로마서 6장에서 연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한 일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그 지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분들은 두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다시는 억압하지 못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겁니다.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에 끌고 가지 못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산 자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몸의 한 부분이 됨으로 인해서. 자,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뭐 하나요? 성찬에 참여하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어 있는, 즉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있는 이 신자를 뭐라고 하면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라. 에베소서에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며 너희는 그 교회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각각의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성찬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신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이 성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해요. 예수께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일을 뭘 가지고 얘기했을 때, 유월절을 지킬 때, 마지막 유월절에, 구약에서의 그 지켜온 유월절을 예수님이 제들과 마지막 지킬 때, 그 유월절 잔치의 떡을 먹어요.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같이 한 주간 시작돼요. 그래서 유월절하는 무교절하는 유월절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유월절 고기와 그 유월절 고기를 먹으면서 음료도 같이 마시게 돼요. 포도주도 같이 마시게 돼요. 그러면 유월절에 희생된 고기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으라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기와 더불어서 고기만 먹으면은 음식 먹기가 답답하니까 물을 같이 먹게 되죠. 음료를 같이 먹게 돼, 포도주를 같이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료를 마시게 되니까 유월절에 먹는 고기와 유월절에 먹는 음료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지킬 때에는 유월절 희생된 고기를 갖고 제공하고 포도나무에서 딴 그 포도주 이것을 가지고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면요,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러면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했는데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먹지 않고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유월절 고기를 먹어야 되고 유월절 음료를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겠대요. 안 먹겠대요. 언제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리고는 유월절 고기를 먹고 유월절 음료를 마셔야 될 그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고 자신의 피를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희생될 자기의 몸, 십자가에서 흘릴 자기의 피를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였어요. 너희들이 받아 먹으라. 내가 주는 것을 받아 먹으라. 떡을 받아 먹으라.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6월절이 절기가 마지막으로 끝나고 종결시키고 예수님이 주는 떡과 예수님이 주는 음료를 가지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에게 줄 것을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주는 그 희생되어지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흘려지는 피입니다. 마태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에게 주시며 이르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너희에게 주는 내 언약의 피다. 그래서 뭘 얘기하면 제자들에게 마시게 하는 이 잔은, 떡과 함께 나눠주는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는 주님의 피를 말하는 거였고, 주께서는 이 자신이 흘리는 이 피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는 자는 피로 맺어진 지금 제자들이에요. 피로 맺어진 예수님이 피로 맺어진 제자들, 피로 맺어진 이 공동체, 이게 제자들이라는 것이고 이게 제자들을 통해서 후에 세워질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마는 제자들에게 먹게 하고 제자들에게 마시게 한 이 떡과 음료는 앞으로 이것을 제자들이 받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이게 뭔가를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제자들이 앞으로 각 지역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각 이방 지역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모두 같이 행하게 되면 성찬을 행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성찬은 지금 우리가 행하는 이런 약식의 형식이 아니고 교회로 모이면서 그들은 믿음의 형제들이 함께 떡을 먹고 함께 음료를 마시는 식탁의 자리를 갖는 거였어요. 이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뗄 때마다, 이 식탁의 자리에서 음료를 마실 때마다 그들이 뭘 생각하는 거냐 말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 우리가 23절부터 봤습니다마는 그 앞에부터 읽어보면요, 바울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교회로 모일 때마다 이들이 먹고 마시는 게 있습니다. 떡과 음료를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들이 먼저 먹고 나중에 온 자들은 소외가 되고, 먼저 온 자들이 좋은 것을 나누게 되고 나중에 온 자들이 배고픔에 있게 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마실 곳이 없어서 이것까지 음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들끼리 먹고 마시냐 그 말이에요. 성도가 서로 나누어져 가지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나누어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나누어지고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나누어지고, 어떻게 해서 주님의 몸이 그렇게 나누어진 적이 있느냐.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었지, 자신의 피를 제공했지. 피로 맺어진 믿음의 형제, 주님을 주신 피로 맺어진 그 교회, 이것은 피의 공동체예요. 즉 이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피덩어리예요. 주님의 피로 구원받아 주님의 한 믿음의 형제된 피덩이인 겁니다. 우리가 이 피덩이 된 형제를 매주일 대하는 거죠. 이 피덩이는 말이죠, 모이면은 그 피덩이 된 형제, 믿음의 자매를 보면서 예쁘고 귀엽고 자랑스럽고 듬직하고 먹여주고 싶고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 매번 교회로 모일 때마다 서로 나뉘어져서 분쟁하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고 이런 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끼고 섬기고 위하고 더 먹게 하고 싶은 존재가,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떡 한 조각이라도 더 먹게 하고 음료 한 잔이라도 더 마시게 하고 싶은 존재, 그게 내 피덩어리다 그 말이죠. 주님의 피덩어리.
여러분의 피로 맺어진 형제다 그 말이에요. 자매고. 우리는 성찬을 행하면서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의하여 피 흘리심에 의하여 죄사함을 얻은 이 새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로 묶여진 믿음의 형제됨을 기억하고서 함께 존재해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뿌려진 피에 의하여 여러분들의 죄사함의 구원을 얻은 믿음의 한 형제임을 기억하고 주님의 피로 공급된 사랑으로 섬기는 것에서 가져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지 먹고 마심에서만 성찬을 가져나가면 단지 엄숙하고 경건함으로서만 예배 의식으로만 가져나가면 아니 이거 뭐하러 약식을 합니까? 집에서 실컷 먹지. 안 그래요?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약식으로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큰 떡을 만들어 놓고 직접 이렇게 한 덩어리씩 주죠. 한 덩어리씩 띄어서. 큰 잔에다가 포도주 가득 담고서 한 잔씩 주어요. 그 떡을 다 먹고 다 먹을수록 그 음료도 많이 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먹고 또는 아무리 작게 먹고 그건 상관없다고요. 많은 양으로 먹든 소량으로 먹든지 간에 여기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생명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자매들이 무엇으로 교회를 이루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핏덩어리라고 하는 건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한 식구라는 개념은 이건 나눠질 수 없는 개념이에요. 떨어질 수 없는,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 친밀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잘못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게 자기 자식이고 자녀인 거예요. 뭐 어떤 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무엇 때문에요? 자기 생명인 것 때문에. 자기 피덩어리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피덩어리라는 얘기 안 합니다. 남남 그러죠. 내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였어. 남남 이렇게 말한다고요. 교회는요. 주님의 피가 한 방울이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에서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끊임없이 솟아나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목마름이 없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여러분에게 굶주림이 없게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생명으로. 이게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로 갖고 있는 이 교회라는 실체예요. 그러니 우리가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먹고 마시는 기쁨을 가질 때마다 이 즐거움을 가질 때마다 한 믿음 안에서 있는 같은 형제된 존재임을 이건 너와 나만의 형제, 너와 나만의 자매 그게 아니죠. 주님과 한 형제, 주님과 한 자매된 개념에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무슨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양자된 영을 받았다.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다 그러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 또한 그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그것은 또한 여러분의 형제, 여러분의 한 자매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지금 내 앞에 있고 내 옆에 있는 이들이 지금 나와 같은 믿음에 있는 한 믿음에 있는 이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인식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